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계속 관찰하고 있고, 또 오늘은 특별히 주를 믿는 믿음이 과연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핵심 주제죠. 또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는 가장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마는 10장에 보면 기독교인이면서 배교의 위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가 믿음을 좀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여러 번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믿음이란 것이 뭐냐, 어떤 것이 믿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이 정의를 내리기 전에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익히 알았던 이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덕목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죠. 에베소 2장 8절부터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구원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 친동생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2장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묘한 뉘앙스를 이렇게 풍기게 되는데, 이 두 지도자의 믿음과 행위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마치 이렇게 두 개가 상충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근데 사실은 같은 얘기죠. 믿음 있는 자가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그냥 아는 것으로만 믿음을 그치지 말고 행위와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가 상충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저 말로만 하는 신앙인들이 마치 자기들이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행위를 좀 봐라, 말로 하지 말고, 그리고 속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너의 삶을 좀 보여주어라. 야고보 선생님은 반드시 행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앙 행위를 반드시 수반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믿음은 장래에 소망하는 바를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가는 능력이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장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해요. 믿음을 정의하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실상이 뭐예요? 실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미래에 대한 일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여러 가지 계획들, 천국과 영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날 지금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취급해 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오늘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과 행위 안에서 오늘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생겨납니까? 믿음은 어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싹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믿음은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 깨닫는 것, 아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뭘 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또 세상의 이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그 시각으로 문제를 풀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에 의해서 오늘날 천지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히 믿는 거예요. 나에게 있었던 수많은 일들 또 인류에게 그리고 온 사람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차에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모든 것들이 다 이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시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에서 유가 창조된다고 믿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소 뭐 다른 것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 기본적인 원소에게서 다른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언가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흙이나 물이나 공기와 같은 이 기본적인 원소가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최초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되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요. 개역 성경에는 가라사대라고 하죠. 가라사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만들어 내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언제? 과거에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럼 믿음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믿음은 소망하는 바를 현실 세계에서 이루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천국과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 오늘날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또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녹과 아벨과 그리고 아브람 그리고 노아, 사라의 믿음을 쭉 들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4절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합당한 제사, 적합한 제사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더 나은 제사, 합당한 제사가 뭐예요? 도대체 아벨과 가인이 다른 점이 뭐예요? 형인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농사지어서 이런 채소나 어떤 곡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대요. 아벨은 양을 키웠대요. 양의 첫 새끼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채소 같은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냥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합당한 예배는 자기의 삶을 드리는 예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4장에 보면 본문에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냥 드리는 제물이 아니에요. 아벨이 드린 제물, 가인이 드린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삶, 가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는 뭡니까? 나 예배했어, 나 제물 드렸어가 아니라 네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는 삶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요? 창세기 5장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맞추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쁘게 여기셔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데 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설명해요. 누구냐면 6절에 보면 그래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뭐 문장이 조금 이렇게 복잡합니다만 정리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깊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내 삶 속에서 깊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또 하나 7절에 보면 이게 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노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뭐가 핵심입니까? 아직 보지 못하는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며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천국이 있다, 구원이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웃기지 마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다 라고 말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지 뭐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가지고 삶을 사냐라고 말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오늘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묵묵히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요. 사람들이 120년 동안 조롱한다고요. 저런 바보 같은 사람, 저런 어리석은 사람 하면서 계속해서 조롱을 받아요. 근데 노아는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요? 조롱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결정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삶을 결정하며 살아요. 묵묵히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요. 바다에다 질 일이지 산에다 짓는다고 사람들이 조롱해도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신과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해요.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다 합쳐서 8명이 구원받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의 가족까지도 하나님께서 연관된 사람들, 신앙의 주위 사람들, 일가 친척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초수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조금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것이 무슨 일인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경고를 다 무시해버리죠. 왜 저 사람은 방주를 지을까? 어떤 일일까라고 알아봐서 그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알면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회개가 촉구된다고요.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믿음을 쫓는 자는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받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의의 상속자가 된대요. 의의 상속자. 하나님이 그를 옳다 하시고 그를 칭의하시죠. 그리고 삶 속에서 인정하셔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는 왜 하는가? 여러 이야기들이 속에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니 이 믿음이라는 것을 쉽게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쉽게 버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배신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오늘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요. 또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는 거예요. 또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요. 그냥 유대주의적인 사람처럼 형식과 외식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삶을 드린다고요. 이게 진짜 예배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 고민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온 가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상속자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칭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하찮게 여기고 믿음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히브리 기자는 자꾸만 믿음과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한 정리를 명확하게 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여서 내 믿음을 좀 다시 세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연 삶이 정상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내 믿음을 다시 정비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다시 모셔드리고 또 내 삶을 다시 점검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